계속해서 누가복음 내러티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내러티브 말씀들은 여러분 계속해서 그 스토리가 어떤 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어떤 중심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내러티브 30번째 시간으로 영적 항해술이 필요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영적 항해술이 필요합니다.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눈을 똑바로 쳐다볼 테니까 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영적 항해술이 필요합니다. 아멘. 다른 설교 제목으로는 영적 항해사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배를 타고 호수에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왜 갑자기 건너가시자고 하셨을까요? 2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오늘 사건의 시간적으로 맨 마지막에 이 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하신 곳이 어디예요? 거라사 지방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가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 지역을 마음에 품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은 이 관계가 때로는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보면 보고 싶다가도 너무 가깝게 붙어 지내면 또 좋아져요? 싫어져요?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가까워지는 3년의 텀이 있다고 그래요. 3년의 텀.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만나고 나서 3년 동안 헤어지고 3년 후에 다시 만나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이 텀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마다 나타나는 권태기라고 그래요. 권태기. 우리 가정에서는 이 권태기라는 이 단어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이가 좋기도 하지만 사람에게나 또 친구에게나 때로는 혼자 있을 때 아주 묘한 자유를 느끼고 또 기쁨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남북의 길이가 21km고 동서의 길이가 13km입니다. 이 10km 생각보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호수라기도 하고 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른 사람. 여러분, 저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갈릴리는 극히 작은 그런 호수에 불과하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식 엔진을 단 배로도 동서를 가르질러 가면은 한 40분 정도 우리가 걸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야 여러분 그 1시간 40분 거리를 배를 타고 또 어떤 엔진을 타고 그런 기동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걸어서 가게 돼 있죠, 여러분. 많은 시간들이 더 필요했을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이 갈릴리 바다가 주변에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활동 무대들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이 맑고 대단히 파랗습니다. 파란색이 보이십니까? 여기도 파란색이고 가운데도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으로 준비했습니다. 호수가 깊기 때문에 굉장히 파랗죠. 호수에 배를 띄우면 사방이 높은 산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저 멀리는 사시사철 눈이 덮여 있는 헬몬산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처럼 아름다운 호수인데 저녁 때쯤 되면은 배들을 다 거두어 들인다고 그래요. 한 척도 안 보인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저녁 때쯤에 어김없이 저 북쪽에서 불어오는 엄청난 큰 풍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23절 전반부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잠이 드셨다. 예수님께서 지금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데요. 주님 배에 오르자마자
자리를 잡고 주무십니다. 왜 주무셨겠어요? 피곤하셔서. 피곤하셔서. 거짓말로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죠. 예, 숙제하기 싫고 엄마 심부름하기 싫어서 이불 덮고 자는 척하고 속에서 이렇게 핸드폰 하고 있고, 예, 그때는 어김없이 머리통을 좀 이렇게 탁 맞아야 됩니다. 주님이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자, 주님이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은 어김없이 순종하면서 노를 젓고 가고 있습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평지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시는 날 오후였으리라 추측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몰려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진리를 가르치시기에 바쁘셨던 주님은 식사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피곤한 몸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끄셨다. 저녁 무렵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은 흩어져 갈 줄을 모르고 주님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아마도 사람들 등살에 주님이 지치셨습니다. 제발 좀 이렇게 막 그 등살에 막 부딪히면서 따라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2절 말씀에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지역이 어디였겠어요? 거라사 지방이겠죠.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배를 호숫가에 대라고 하시더니 배를 타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아예 다른 마을로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아예 지금 주님 곁에 있는 이 무리들을 떠나서 아주 먼 마을로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예 다른 마을로 가야만이 사람들 사이에서 좀 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릅니다. 배가 어느 만큼 호수 중간에 나아가자 북쪽에서 말씀드렸던 어마어마한 풍랑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 불어서 어떤 성경에는 내리쳐서 바람이 막 내리쳤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주 이 폭풍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성경에는 이 바람과 이 물을 파도를 뭐라 하냐면 광풍이라고 해요. 광풍이 무슨 뜻이에요?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함께 고백합니다. 미친 바람. 아멘. 바람은 미칠 수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 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미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단디 잡으시길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때 갑자기 큰 폭풍이 휘몰아쳐서 배가 어떻게 침몰하게 되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세번역 성경은 어떤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사나운 바람이 내리 불어서라고. 사나운 바람이 은유적인 표현이지만은 바람이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예요. 사나운 바람이 그냥 내리 불었다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지금 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호수 가운데에 있는 이 배, 그 배 안의 상황이 어떤 분위기일까요? 23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차고 위태롭게 되었다. 물이 지금 배 안에 차게 되고 그래서 위태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죽을 지경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는 분 아멘?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자,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여러분.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죽냐 사냐 그 위태로운 그런 시간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저녁에는 북쪽 산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엄청난 파도가 일렁입니다, 여러분. 심할 때는 마치 이 물 기둥이 몰려오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요. 제가 가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저는 성지순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지순례는 옳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물론 또 틀린 말도 아닐 수도 있죠. 성지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성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사셨고 활동하셨던 그것을 성지라고 하지만 진짜 성지는 어디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곳, 그것이 성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여행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성지순례라는 여행으로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10번 중에서 한두 번밖에 성공을 못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날씨가 불안전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날씨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배를 타고 순조롭게 다녀오신 분은 큰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배 안에 큰 물결로 인하여서 그 배 속에 물이 몰려 들어와서 제자들이 어때요? 물을 퍼내야 되고 또 물을 퍼내면서 빨리 건너편으로 가려고 노를 저어야 안 저어요? 노를 젓고 있겠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소리 지릅니다. 물 좀 빨리 퍼내라. 안드레도 소리 지릅니다. 육지적으로 닷을 잘 잡고 방향을 똑바로 좀 하자.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금. 사냐 죽냐입니다. 누가는 지금 이 상황을 아예 지진이 난 것 같다라고 그런 식으로 원어에 보면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수 안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진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물이 넘쳐온다라는 이 표현, tempestuous wind라는 이 표현은 이 지진, 아주 이 바람이 미치고 이 상황이 마치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오늘도 평안하게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오늘 저 밖에서는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무런 사고 없이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귀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평안하면 그 평안함으로 그냥 평안하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넘쳐나고 미친 그 바람, 세상 바람, 이 광풍, 그것을 여러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도착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폭풍의 물결이 배 안으로 덮쳐와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 안에 물이 가득 당겨서 이제 침몰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강한 파도가 배를 때려서 배가 금방이라도 부서져 버릴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아예 배에 키를 넣고 표류하는 그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쇠니까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이 어부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자기들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 안에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지금 어떤 대처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배 안에 지금 앉아 있다면, 제자들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제 아내는 물을 참 무서워합니다. 해수욕장에 가도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서 있기만 해도 물이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파라솔 아래에서 삶은 옥수수만 먹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을 주변의 모든 저수지는 제 놀이터였습니다. 그렇다 한들 저도 이런 상황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아마 겁을 어마어마하게 집어먹고 있을 것입니다. 거무튀튀한 이 거대한 바다 물결이 금방이라도 덮칠 것만 같아서 괴물 같은 그 물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이제는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주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나요? 어린아이처럼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이 오망스럽고 야속하다는 생각까지 제자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잠자는 선생님을 깨워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선생님을 깨우자. 선생님 어디 가셨냐? 이들은 깊이 잠들어 있는 주님을 깨웁니다.
함께 고백. 선생님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상황에 잠이 오십니까? 잠이 오세요? 잠이 오시냐고. 이 상황에 말씀의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잠이 오시냐고요. 지금.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보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빨리 일어나셔서 어떻게 좀 해보셔요. 어려움을 당하면 항상 누구에게 화풀이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인간들입니다. 틀림없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막상 바다를 건너자고 한 분이 당신이면서 이렇게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막상 바다를 건너자고 한 분은 당신이면서 이렇게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주님 바람이 불어올 것 아셔요? 모르셔요? 파도가 일어날 거 아셔요? 모셔요? 분명히 제자들도 어느 정도 알 수도 있어요. 우리를 엿먹이려고 지금 이 바다로 데려오셨나? 우리를 정말 곤란에 빠뜨리려고 이 호수에 가자고 하셨나?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자기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제자들 눈에는 충분히 섭섭했을 겁니다. 24절 말씀에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뭐라고 해요? 주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부르죠. 전혀 상황이 느껴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성경 그대로 좀 하셔요. 자, 기대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시간 날 때 우리가 바닷가 한번 가서 직접 한번 이렇게 시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급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주여! 주여!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연거푸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요? 급하니까. 죽을 지경이 됐을까? 살고 싶으니까. 주여! 어떤 새끼들은 기도하라고 하면 주여, 주여. 죽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삼창하십다는 아니지만은 주님을 분명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연거푸 부르는 것은 성격적이에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시비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들. 주여, 주여 하고 반복적으로 부르짖으며 주님을 깨웁니다. 제발 좀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죽어가고 있대요,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대표로 혼자 했겠습니까? 아니죠. 대부분 제자들이 막 난리를 쳤어요. 주님이 어디 계시냐? 주여, 주여 찾았을 것입니다. 그 파도 물보라에 어쩌면 좁은 배 안에서도 건너편에 여러분 제자들 서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미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배 안에 있던 모든 제자들은 마치 합창이라도 하듯이 소리쳤겠죠. 방송실 호수에 있는 분들도 주님을 두 번 크게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주여! 주여! 혼자 있어요? 주님 제자가 혼자만 있나요? 자, 같이 하세요. 시작. 주여! 주여! 아직도 죽을 때는 아직 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느껴졌어요. 24절 말씀에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님을 깨우고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여, 주여 하다가 막 선생님이라고도 불러보기도 하고 주여라고 불러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왜? 다급하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위급한 상황이 나면 저한테 목사님 그러다가 급하면 아저씨 그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형님이라고 불러버릴 수도 있어. 다 이해할게요, 여러분. 상황이 급하니까. 의연이는 저 사모님한테 권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의원님은 한번 주여 주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 말고 정신 차려라. 의원이 어디냐? 시작. 와, 무겁네요. 굉장히 국습니다. 지금 한 번만 불렀는데 제 마음이 팍 움직이는 듯. 권사님이라 부르지 말고 사모님 한번 불러보세요. 네. 양심이 살아 있습니다. 부르면서 웃었어요.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 사모님을 권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참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깨어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주님께는 두려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저 잠자리에서 그냥 깨어나신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히 깨어났다라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를 만큼 잠에 깊이 빠져서 주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얄밉도록 깊은 잠에 빠져서 주무신 것입니다. 솔직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 알아요, 몰라요? 다 아셨을 텐데 좀 야속하잖아요. 상당히 섭섭합니다. 함께 봅니다. 주님, 상당히 섭섭합니다. 예수님 적당히 좀 하시지 왜 제자들을 놀리시는 걸까요? 제자들은 저녁 무렵 배를 호수에 띄우고 저녁 동안 배 안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마음에 아침까지 과연 저 반대편 땅에 배를 댈 수 있을까? 엄청난 두려움의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호수에서 배로 먹고 살았던 이 어부들이 한 번도 너를 저어본 적이 없는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직업은 뭐예요? 목수예요. 어부들이 목수에게 지금 그 물속에서 그 호수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 대단한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뱃일에 대해서는 초보자인 주님에게 살려달라고 하니 넌센스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배에 대해서 거의 무경험자이십니다. 어부가 아니셔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모든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있어요? 예수님께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기술도 그들의 힘도 그들의 모든 미래도 지금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신 주님께서는 파도와 그 풍랑, 바람과 그 물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함께 해보세요. 시작.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내가 하는 일을 멈추어라. 여러분, 바람과 파도도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그들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만하래요. 잠깐 멈춰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떻다고 했어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남 물결을 뭐 하셔요?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우와,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말투로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꾸짖으셨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꾸짖는 것도 큰 소리를 꾸짖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부드럽게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꾸짖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조용히 타이르신 것 같아요? 오호. 여하튼 주님은 마치 집에서 길러온 짐승에게 해야지. 야, 바람과 바다야 잔잔해, 이제 그만해라. 굳이 주님 막 성질 내면서 야 시까, 야 바람 내시까, 너 왜 내 제자들 괴롭혀? 혼날래? 과연 그랬을까요? 그만해라. 됐다 됐어. 충분해. 저는 후자가 더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잖아요. 아니 다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큰 소리로 예 바람아 나의 창풍을 받아라. 내 능력이 너를 정겨올 것이다.
그렇게 했을까요? 바람과 바다야 됐다. Just okay.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쓰담쓰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 그랬더니 즉시 바다는 어디 있어요? 조용해져. 할렐루야! 저에게 박수 한번 하십시다. 여기에서 이 표현이 단순 과거를 사용합니다. 이 용법은 단 한 번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 한 번. 여러분, 단 한 번 말씀하시니까 마치 귀와 마음이 있는 듯이 바람과 물이 어떻게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버려요. 주님은 사람과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연과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연도 필요하시면 무엇이든지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울 때 시간이 필요하자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어떻게 머물러라 그렇게 하시며 태양을 잠시 멈추게도 하셨습니다. 바다를 가르기도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도 하셨습니다. 당나귀를 통하여 말을 하게도 하셨습니다. 성난 파도를 일으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가 여러분 그 요나를 꼴꺽 삼키고 구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적지에 뱉어내게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자연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합시다. 배가 여러분 지금 완전히 뒤집어질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25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복종하는가? 꼼짝 못한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신기한 일입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물어보셔요. 뭐라고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2024년 4월 7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내 백성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누가 정한다고 생각하셔요? 보통은 우리가 정한다고 생각하죠. 이게 인간 중심, 인간 존엄, 그런 것들이 강조되는 주장들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의 인생의 목표는 주님이 정하십니다. 주님이 정해주시는 목표를 향해 우리는 전진할 뿐입니다. 어느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에게 물어보며 산다고 우리는 곧잘 이야기하였습니다. 쇼핑 갈 때도 어느 쇼핑몰로 갈까요? 식당을 갈 때도 주님 어디 식당에 가서 먹을까요? 주님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갈까요?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모든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을 하나하나 어떤 사건마다 어떤 상황마다 우리는 주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함께 사는 길이라고 해서 절대로 순탄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다는 멀리서 보면 유리처럼 잔잔하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막상 가까이 가서 보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울렁울렁 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이 살아서 여러분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그죠? 물의 높이 파도가 막 거세지기도. 종종 몇 년 전에 일본에 일어났던 그 쓰나미 영상들을 가끔 이렇게 SNS에 보여주는데 그 높이가 거의 한 100m 정도 되더라고요. 마을을 다 덮쳐버리고 묶여있던 그 배들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아무리 그 엔진이 단단한 그 엔진을 가지고 있는 보트를 할지라도 여러분 반대편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다 뒤집어지더라고요. 오늘 그런 풍랑이 지금 주님과 제자들이 방금 전에 경험한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마치 이 풍랑과 같습니다. 풍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자연을 지배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다 아니다. 아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아니다. 인생의 다양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 인생 항상 문제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의 동행하심으로 주의 지혜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잘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지혜로운 기도이고 정직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꾸짖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것들, 나 믿음 있어 없어? 베드로 지금까지 잘난 척했으면서 이제 와서 지금 이게 뭐야? 내가 이따위로 너를 가르쳤어? 너 믿음 어디가 있어? 말해봐.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것을 기도라고 한다면 어려울 때도 부르짖는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제발 어려움을 만나고 제발 어떤 상황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 오면 제발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놓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여러분 지금 짚어야 될 그 문제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에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아니,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나 제자들은 부르짖는 게 아니라 죽는 소리를 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왜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게 기도였습니까? 원망이고 두려움이고 하소연이었죠.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망이 섞여 있는 일종의 불평과 탄식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식은 있을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40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여러분 여러분 손가락에 10손가락에 꼽지도 못합니다. 대부분 원망, 탄식,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 문제 있는데 목사님을 원망하고 팀장님을 원망하고 옆에 도와줬던 집사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니면 원망, 탄식했겠습니까? 아무리 풍랑이 심하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이 배가 침몰당하겠습니까? 주님은 침몰시키고 다시 제자들을 끄집어 올려서 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야 돼.
그냥 숨 다 넘어갈 때까지 침몰시켜놓고 잠수시켜놓고 딱 죽기 전에 꺼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걔는 아마 굉장히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는 아마 환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죽이시겠냐 이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믿고 사는데 주님이 우리를 죽이시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죠? 그 전에 말씀이 뭐였죠? 좋은 밭에서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주님께 대한 믿음이죠.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랜턴으로.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 빛이라면 무조건 절대적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100배의 열매를 맺히는 신앙의 비밀이 믿음입니다. 이삭이 계속 밀려나면서 르호봇 계속해서 여러분 우물을 파잖아요. 몇 개까지 팝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고 믿음을 보여주니까 이방인들이 여러분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여러분 사정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삭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귓사인이 이제 우리 삶에 이미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정해졌습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불평할 수도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내 뜻을 고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망설이는 것은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전진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시선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계속 달려갈 수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영혼에 찬송이 울려 퍼지면 새로운 힘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시간 후에 10분 후에 20분 후에 예측은 되지만은 어떤 일이 정확하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바람과 물도 비와 태양도 모든 자연도 마음대로 다스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리는 우리들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뭐 자녀 그 일로 그렇게 끙끙 앓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전능하고 언제부터 능력이 많아서 내 모든 문제 다 해결하려고 그랬습니까? 그거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좀 살아나니까 다시 주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바람과 물, 당황, 이 두려움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배 안에서 누리고 계시는 평화,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평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세상은 바람과 물로 가득하고 불안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평화롭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적 항해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영적 항해사이십니다. 주님의 영적 항해술을 우리가 더 배우길 원합니다. 배우고 싶은 자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평안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이 달아나든지 우리의 발목이 달아나든지 그것은 이 땅에 잠깐 있는 우리의 육체의
여러분 아픔뿐입니다. 영원한 고통과 아픔은 우리의 영혼이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그게 우리의 두려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일에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내가 혹시라도 오늘 하나님에게서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그것을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영적 항해술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배워야 합니다. 정직하게 배우게 하소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행복하게 모든 날들을 주님의 일을 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찍찍 짜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엄살을 벌벌 떨면서 그런 삶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찬송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세상은 바람과 불로 가득하고 불안으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서 평화가 가득합니다. 주의 주신 평화, 주의 은혜로운 평화로 주님만 더 신뢰하고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신 그 사랑,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고 싶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실 나의 주님이십니다.